시 한 수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는 시일 거예요. 목소리 좀 내일 깔아야 되는데. 진달래 먹고 물장 붙이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아름다운 시절은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 없지만. 많이 들었던 시 아니세요? 이영복이 불렀죠. 맞아요. 이영복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어린 시절이라는 곡의 가사예요. 원래는 영국 출신의 미국 가수인 클린트 홈스가 1972년에 불렀던 Playground in My Mind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그 곡을 번안한 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우리들은 어린 시절에 진달래 먹고 또 물장 붙이던 그런 시절 생각이 나시죠. 그죠? 다람쥐 쫓아가면서 나무떼기를 이렇게 던지고 또 눈사람을 이렇게 불리면서 거기다가 솔가지와 수건댕이를 붙이면서 그렇게 눈사람을 만들던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 인간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진 유일한 고향은 어린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 하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으셨겠죠.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보셨으면 해요.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피난 시절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주 위험한 박해로부터의 피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걸 알고 나서 곧바로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그 해가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서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던 해였습니다. 대개 로마가 전 세계 전국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세금 혹은 그 민족들 중에서 군인을 징집하는 것 아니면 로마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그 나라의 그 지배하는 정치가들을 압력하기 위해서 대개 이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이었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산기를 느끼고 예수를 낳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지었어요. 예수님 이름은 자연인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연인의 이름이고요. 풀네임은 예수 벤 요셉이에요.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어린 예수님의 풀네임이에요. 천사가 저희 집 가운데서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 부부와 갓난 예수가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게 화근이었어요. 보통 동방박사를 우리는 페르시안 매기라고 불러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죠. 이 점성술사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도착했고 그 별이 멈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온 동네 소문을 내면서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막 태어난 예수님께 와서 선물을 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폭군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막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나 찾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안 매기들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니까 예수를 찾지 못한 채 예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밤에 이집트로 당장 갑자기 피신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요셉의 가정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중심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애굽 역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 왕이었던 헤롯의 영향력은 애굽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정과 로마의 학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미 BC 3세기경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아지로 이제 갓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애굽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그리고 또 요셉 가문이 애굽에서 머문 기간을 한 3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게 돼요. 그 피난 가 있는 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소식을 요셉에게 전해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사자가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그 아내와 갓난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북쪽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정치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발견된다면 혹시 예수는 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은 유대 땅에 자리를 잡지 않고 유대에서 저 북쪽인 갈릴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었어요. 농촌이 주업인 아주 작은 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좀 얕잡아 보는 소리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사역을 나설 때에 같은 갈릴리 출신의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라고 나사렛 예수를 깔았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예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정착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요셉은 목수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 일을 도우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육친이 되는 4명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물론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아이들의 죽음, 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성경 예언의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아이들을 죽는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분명히 예수가, 오늘 태어나신 예수가 이미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던 의사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숫자에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배경이 되는 모든 정치적, 역사적 사실들을 누가복음 전체에 아주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과 바로 이 아우구스토가 호적 정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카이저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황제예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요. 그 원래 본명은 가이룩스 옥타비우스예요. 그런데 BC 27년에 이 옥타비우스가 이집트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로마를 괴롭혔던 마지막 대적 국가를 평정해요. 그래서 로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BC 27년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니까 그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우스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존엄한 자,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가 첫 황제로 올라서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군인을 징집하고 세계 피지의 민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토 황제는 BC 27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뒤에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온 티벨리우스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게 돼요. 예수님은 이 티벨리우스 황제 때에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피신과 예수님의 기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호적 정리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돼서 첫 번째 한 것이라고 했어요. 카이저 아구스트 아래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에 총독을 했는데 두 번을 총독을 했어요. 두 번 총독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 호적 조사를 몇 번 총독 때 했느냐면 첫 번째 총독으로 있을 때에 호적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총독을 했던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BC 10년에서 7년경에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총독이 호적을 명령했던 때를 BC 8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BC 6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BC와 AD의 기점이 AD 1년이잖아요. 0년은 없잖아요. 그렇죠? 1년이죠. 그렇죠? 그 1년보다도 6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역사 시간들만 되면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 숫자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 역사 시간이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안광이 지배를 철안나고 그냥 이렇게 뜨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해요. 역사를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근데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배경과 그 배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좋아하고 또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나오면 되게 반짝반짝해지는데 오늘 3개월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의 역사 또 거기에 지명 관련된 인물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가 그 기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학식과 상식의 정보를 잘 기록하도록
성령님은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인간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분명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시킨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라면 과연 인간으로 오셨겠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분명히 배경으로 두고 예수께서 이 세상 인간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분명하게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왕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영화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아이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어린아이로 성장하신 것이에요. 어린 시절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인격이, 한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어떠셨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까? 즐거우셨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아니면은 잊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은 다 있으셨죠? 기억나시죠? 그 기억이 없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귀신이시거나 그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인격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실존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계에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단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다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나 환영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냥 그 동네에 살았던 그냥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 살았던 어떤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뿐이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을 이루시고 육체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참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그런 이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그 이단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외는 신앙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사도들은 처녀 잉태와 탄생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짧은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 문장 안에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속죄를 하려면은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생애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비슷한 누군가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게 천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환영이나 환상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과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동정심도 가지고 계셨어요. 죄지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으셨어요. 죄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한 뜨거운 컴패션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청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청소년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요. 그렇지요? 질풍노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매서운 바람과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질풍노도라고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청소년은 아직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죠. 여러 면에서 사실은 좌절과 불안정한 감정 때문에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정서적인 동료가 급변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중2병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그렇죠? 중2병은 아무도 못 건드린대요. 얼마나 아주 좀 그런 방황과 또 반항이 강한지. 그런가 하면 이 청소년기는 사실은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오늘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런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가 있으셨을까? 예수님도 청소년기를 겪으셔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과연 예수님도 이런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청소년기가 있으셨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시라면 그런 청소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잘 자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했어요.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좀 읽으실 수 있으시죠? 한번 영어 좀 읽어볼까요? 시작.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 예수님의 몸을 우리와 같이 자라셨어요. 연약한 아기가 점점 소년의 몸으로 튼튼하게 자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몸뿐만 아니었었어요. 정신과 마음도 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셨어요. 여기서 became strong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강하다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그러나 의지와 정신이 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은 성장하시면서 점점 강해지신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역시 지적인 성장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받으신 지혜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보다는 가지고 계신 지혜는 월등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정의가 균형 있게 잘 잡힌 청소년으로 자랐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아이 위에 임하였어요. 그런데 12살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어느덧 청소년기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12살이에요. 그날도 매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는 이때까지 내가 볼 때는 아버지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12살 때까지요.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6월절기에 부인과 함께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하루 정도 내려가는 도중이었어요. 갑자기 부모가 맏아들 예수가 자기들하고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깜짝 놀라서 이제 예수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던 길을 다시 올라가죠. 만나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예수 봤어 물어서 올라가죠. 그게 얼마나 걸렸느냐가 한 3일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장소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부모들이 얼마나 찾았는지도 모르고 성전에 있는 율법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정말 Q&A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셨죠. 균형 잡힌 지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지혜의 율법 선생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마리아가 어린 예수에게 얘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말해요. 우리 그냥 쉬운 말로 번역하면 아들 웬일이야 봐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런 뜻이겠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지금 부드럽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저나 우리 보통 아버지나 엄마 같으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말을 했을 거예요. 가만 놔뒀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해요. 어쩌면 식구들이 다 집으로 내려가는데 안 따라 내려가신 걸로 봐서는 지금 어떤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와 같은 갈등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진리에 대한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적 갈등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구세주의 사명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 뭐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지적인 갈증과 지적인 호기심으로 그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찾다가 잃어버릴 뻔한 아들을 드디어 찾아서 놀라고 있는 부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내가 없어졌다고 찾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어요?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그랬어요. 청소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청소는 이런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어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확고부동한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had to be 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그랬었어야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신 겁니까? 라는 그런 도전의 말 아니겠어요? 성전이 아버지 집이고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지만 상징적으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요, 아들의 집은 곧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절의 예수는 지금 12살이지만 하늘에서 오신 사명과 구세주와 하늘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은 이 아들 예수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 자아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사회와 인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능력이 결국은 자기의 생애를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의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점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저 목사로서 패스터십이 있어요. 모든 것 다 버려도 칼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목사의 정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패스터십이라고 해요. 패스터십. 또 장로의 정체성이 있고, 권사의 정체성이 있고, 집사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각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디 나가서 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나의 정체성,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예수지만 이걸 강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12살 나이,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입술을 입고 오셨어요. 유아 시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 피난살이도 맛봤어요. 지금은 목수 집안의 아들로 커가지만 사실은 정체성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답니까? 이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뜨거운 심장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어요. 아쉽게도 예수님의 20대 청년 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20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다시 등장하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했어요. 소위 사생의 프라이빗 미니스트리 혹은 프라이빗 라이프를 마치고 이제는 오피셜한 퍼블릭한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30의 나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은 30세에 그들의 뜻을 세웁니다.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다윗 역시 나이 30에 왕위에 올랐어요. 민수기서에 보니까 회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마 이 30세쯤의 인간 예수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세에서부터 33세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완전한 인간 예수가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되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완전한 사람 예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 예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